어제는 성령님이 어디로 왜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나를 향해서 흘러오십니다. 그래서 발목, 곧 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그 안에 잠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의도십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강가에 심겨진 에셀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의도시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십니다. 이 성령은 그 절망과 탄식과 눈물의 땅으로 갑니다. 아라바, 엔게디, 에네클라임, 이란 절망의 땅, 죽은 땅을 향해서 흘러가면서 다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성령 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발을 신었든지 가치 있는 걸음을 걷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진벌, 갯벌, 끈적끈적하고 축축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고 괴롭히고 하는 인생 되지 말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 교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민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방인의 절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평 속에는 우리에게는 5가지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이 5가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고 했던 그 5가지, 민수기 20장 3절부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문도 없도다. 파종할 것,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문, 이 5가지가 없다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의 장소로 데리고 왔다. 너희들이 그냥 애굽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불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많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의 자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의 인도 생생하잖아요. 그게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것뿐이에요.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있다고요. 그것뿐이냐고요. 홍해가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쓴물이 있을 땐 단물로 되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축복과 이적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뭐 마실 것도 없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을 봐야지 없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사실 우리 모두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 인생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고요. 없다 했는데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없는 5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 12절에 5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없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없고 약속의 언약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없는 것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절망이며 캄캄함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귀한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니 절망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방의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땅부터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방의 갈릴리부터 그 모든 스불론 납달리 땅,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어 탄식하는 자,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받겠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받겠다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인가 받겠다고,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는 자들아, 너에게 소망이 있다 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진짜 집이 있는 것을 일러준 거예요. 진짜 집. 너희들이 지금 저 밖에 있느냐, 외로우냐, 쓸쓸하냐, 그래서 너희들이 탄식으로 앉아있느냐, 일어나라. 너희들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것은 이제 너에게 열려진 것이다. 왜 그들에게 전해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철저히 왕따됐던 인생들입니다. 하늘과는 상관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집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일러주는 소식, 절망의 사람들에게, 절망의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에 남과 북이 막 싸우잖아요. 원래는 같은 형제였는데 같이 싸우잖아요. 무엇인가 이념의 사상에 맞지 않음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다가도요, 이 노래가 나오면 멈칫하고, 우리가 누구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니. 예. 여러분에게 좀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이 집, 우리의 실집, 그 집을 생각, 스위트홈, 홈 스위트홈, 그 집을 얘기하니까요 울컥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이 있는데, 우리 고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미국에 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 싸움에 대한 가치와 그 집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들의 생각을 이제 모았다라는 일시적이지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절망이 없는 우리들, 다툼과 갈등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천국이 있다, 홈 스위트 홈, 진정한 홈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그 메시지 가운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힘을 얻었고, 이방인들,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면 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소망 없었어요. 우리는 들어갈 그 자리가 없었어요. 어디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며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뽑고 뽑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에게 홈 스위트 홈,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방인의 절망을 소망으로, 이방인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방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절망이었다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가 그들이 그 천국을, 영생을, 그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소외되어 있다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모두가 이방이라 이거예요. 그 감사를 불평으로 바꿨던 그들과 정말 우리가 다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한 세 사람, 원수가 화해가 되고 화평과 평강이 넘치는 한 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이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한 세 사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자기 혼자 살면 안 돼요. 이방인이 구원받았어요? 자기 민족끼리 살면 안 돼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방인들이, 우리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다 절망이었잖아요. 없는 게 많았잖아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재물은 있을 수 있고 빌딩은 있을 수 있고 건강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해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영생을 심어 주시고, 그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을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가족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름이에요. 한 세 사람, New One Man.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다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국수주의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는 맞지도 않은 것이에요. 같이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 세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민족 맞지요. 한국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틀 가운데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느냐?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년 전에 이 사진 기억하세요? 저도 그 사진을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미국의 한 그 중학교에서 한 자기의 그 동료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는 다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진 것이에요. 그 머리가 빠지니까는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고 키모받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반 아이들이 그와 똑같이 머리 다 깎은 거예요. 그 머리가 없으니까 다 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 웃는 모습, 한 10여 명의 친구들이 씩 웃는 모습이 그때 그 수년 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갈등, 우리의 편견, 우리의 언어, 우리의 관습, 우리의 그 어떤 신분, 그러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허무시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갈등과 미움과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여 하나로 만든 것,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 그래서 막 차이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야구 선수들이 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이 활약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으로서 처음 그 레리 도비라는 사람이 이 프로야구에 1949년도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됐어요. 그때 뭐 편견이 많죠. 지금도 있는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네가 잘한다고 해서 이 메이저리그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그 팀에 소속했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는데요. 그때 이제 이거 막 보면 돼요. 삼진입니다. 뭐 이게 삼진이에요. 삼진 이렇게 뜰이 이게 딱 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창피했잖아요. 기대했고 흑인들도 기대했고 배인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했는데요. 중계 방송이 되는 가운데 삼진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온 선수가, 그 다음에 나온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골든이라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는 아주 톱 타자예요. 최고의 타자예요. 근데요, 그 전에 그 흑인 선수가 했던 그대로 했대요. 슉슉슉 들어와서 똑같은 행동을 했대요.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한 팀이야. 절망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에 우리 한 팀이야. 너만 아파하지 마. 나도 그래.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첫 번째 그 흑인 선수가 와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예요. 이방인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모든 구원의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예요. 가장 큰 가치가 하나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잘남을 갖다가, 내 의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구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 편견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또 그 편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요. 우리의 모든 갈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교회 생활해요?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박으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이방이라면, 다시 구원에 이를 유대인이라면 옛날처럼 불평하지 말고, 옛날에 있었던 탄식하지 말고, 옛날에 있었던 자기의 습관을 갖다 고집하지 말고 하나 되는 그 축복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이방인으로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두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절망에 있다가 구원받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가 됐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됨,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됐잖아요. 이제 이 하나 된 그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모든 족속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민족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둘, 갈등의 사람들, 상관없던 자들,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 모든 열방의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언어로 우리만 드리는 것,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예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모든 민족이 각기 자기 언어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천국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모습이에요.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모든 열방이 각기 자기 언어를 가지고 근데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것은 우리 신약의 비전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이 돌이키는 자,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시온을 고향으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문나라 무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큰일을 갖다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의 큰일을 갖다 찬송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비전이었다니까요. 그때부터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다민족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 백성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많이 있지 않아요. 그냥 뭐 다민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그 궁극적인 예배의 모형을 이 땅에서 좀 실험도 하고 연습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여 그 열방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누려야 될 텐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다민족이 있는 이 뉴욕 같은데, 여기가 가장 최적의 그 궁극적 요한계시록에 있는 열방의 예배를 갖다 맛볼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우리끼리, 그러니까 언어가 편한 사람끼리 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다 완맨이 됐어요. 뉴 완맨, 새로운 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새로운 인종이 탄생한 거예요. 천국을 고향으로 삼고 있는 한 새로운 인종이에요. 뭐 흑인도 아니고 뭐 황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뭐 좀 유럽인도 아니고 다 한 인종이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민족인데, 지금 언어가 좀 다르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민족 예배가 구원받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비전이며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민족 예배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민족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0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한 성령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함께 나가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함께. 너희들,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모든 차이가 다 있는 그곳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는 있을지언정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의 민족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린 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다민족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비전인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라. 너희는 여러 종족들아 함께 지어져가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라. 함께 성장하라. 함께 지어져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성경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지금 200여 나라가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가장 다양한 언어와 인종이 있는 이 뉴욕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한인들이라는 교회 감사하지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죠. 그러나 그것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비전이었어요. 다민족이 함께 성장하라, 함께 어울려라, 함께 손잡아라, 한 교회에 있어라. 이 지상에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최적의 자리에 주어진 이곳에서 우리는 다민족 예배뿐만 아니라 다민족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성장해 갑시다. 서로를 배려해 줍시다. 먼저 왔다고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퀸즈 장로교로 한글로 먼저 썼다고 우리가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저 먼저 왔을 뿐, 그것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다른 자들 갖다 무시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활짝 문을 열고 우리의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냥 각기 언어로. 지금도 바빠요. 이번에 통역하는 사람들 바빠요. 저 뒤에서 여러분들 봉사람들은 많지만요, 지금 저 뒤에서 아주 좁은 데서요 중고 통역한다고 그냥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나라도 더 통역해서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겠다고. 또 우리가 러시아어로 함께 모여 갖는 그 모임과 그 집회와 그 예배가 내일도 있다고요. 우리 궁극적으로 제가 이미 그 관계자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린 유대인 선교를 해야 된다. 유대인 선교. 우리가 마지막 그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여러 언어로 해야 됩니다. 스페니쉬도 해야 되고 불어도 해야 되고 다양한 언어를 해야 돼요. 그 목사님 뭐 그렇게 할 게 있겠습니까? 글쎄요, 주님께서 다양한 언어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기 근데 우리가 예배천서 갖다 내어줄 수 있잖아요. 예배천서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수고해서 예배천서 만들어서 다양한 언어에 가서, 지금 이때에 그런 여력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이 불경기 때에 교회 짓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이 불경기 때 세상 빌딩을 지어서 팔고 하는 데 있지만 여러분 봤어요? 이 불경기 때 청와대 우리는 가장 어렸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어요. 대공황 때 그때 세워졌어요. 지금 가장 어려울 때요. 저 모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비즈니스 어려운 거 알아요. 최악 아니겠는가? 저도 미국 생활 해봤잖아요. 제가 12년 하고 갔댔잖아요. 근데 지금이 최악이 아니겠는가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민족의 예배를 위한 그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이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 앞에 맡기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면 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그 직장마다 간증이 생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민족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가장 불경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도 하나도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아무도 개조하려는 게 없어요. 우린 다 개조할 것이에요. 우린 저 로비 갖다 이번에 개조합니다. 이번에 임직자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저 라비가 이제 몇 개월 안에 개조가 될 거예요. 이미 다 설계가 됐고 저 밖에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또 이제 교회는 우리가 저 다민족을 하는데 여기가 많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나와서 여러 가지 찬양하고 할 때 불편해. 이것도 우리가 곧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때 우리 하겠다 이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공급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줄 믿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발 디뎌라. 그러면 열려진다. 먼저 돌아라. 허물어진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열려질 줄 믿습니다.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민족 예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민족 교회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니 갑시다. 우리의 한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다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